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들 중에 몇 명이나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하여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영적인 생활과 세상살이를 엄격히 구별해서 생각하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솔직히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하여 아주 만족해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싶은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또 사업을 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이라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더 발전할 여지가 내게는 있는 것일까? 우리의 오래된 관습이나 생각을 바꿀 수는 있을까? 부족한 것을 바꾼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에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혹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은 지금의 나보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생각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한순간이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의식한다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도 되겠고, 한편으로는 배려한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산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은 나 혼자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가정생활이고 사회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독자들을 향한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바람을 자기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영적 이해가 자라면서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에도 보면 지혜가 얻으면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 깨달음은 배우고 깊이 생각해서 얻어지는 열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므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겉이 변했다고 속이 변하고 제목을 바꾸었다고 논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을 선형해서 눈꺼풀 몇 개 만들었다고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change 또는 renew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변화를 받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change나 renewing이 바꾼 것을 다시 바꾸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변화라면 트랜스폼은 아마도 되돌릴 수 없는 속속들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마음 먹고 결심하고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치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생각을 바꾼다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변화하게 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한 백성이 되어서 이웃을 도우며 살고, 그렇게 되면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하게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 1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 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그런 자격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진지한 예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에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으로서 노력해야 할 것은 예수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삶 속에, 예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오도 파거라고 하는 분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만나서 얼싸안을 때 이미 예수의 성스러운 삶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마치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에릭 러스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 은혜스러운 모습을 닮아가는데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들의 참 모습이라고 역설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잠재성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를 사람의 아들 인자, Son of God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신학적으로 깊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완전한 표본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과연 지금의 나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바람직한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잠재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그의 뜻에 대하여 민감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면 참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기대하셨던 선악과 사건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애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들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숭고한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힘을 노리고 비틀거리는 오늘의 교회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같이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